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4절과 3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아멘. 오늘 요한 1서 5장 4절 3장 9절 말씀을 가지고 거듭난 영 안에 있는 축복들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나누겠습니다. 우리 믿음, 신앙생활은 사실 신비한 비밀스러운 요소가 참 많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주 예수를 믿고 그분을 영접할 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사실 영원한 생명, 영생이란 그 자체라는 것도 신비하고 비밀스럽죠. 근데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영접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 안에 이제 그 영원한 생명의 역사는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움직이고 활동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기름 부음도 우리에게 비밀스럽고 신비한 그런 요소가 많죠. 그러면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움직일 때마다 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온 존재에 공급이 되면서 우리의 모든 것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또 성령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죽음의 역사, 부활의 능력, 또 승천한 축복들도 우리 안에 체험되는데 이것을 원래 말로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놀라운 영적인 비밀스럽고 신비한 체험을 강하게 하려면 우리 안에 거듭난 영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모든 일들이 바로 우리 거듭난 영 안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우리가 주 예수를 믿고 영접할 때 우리 영이 거듭나고 그 영 안에 그 영생이 들어오게 되고 또 영 안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시작되면 여러분들이 올바른 참된 신앙생활을 하려면 신비스럽고 또 비밀스러운 우리 영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확실해야 된다. 나에게 거듭난 영이 있고 내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거듭난 영에 대한 이해를 가지려면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 부분으로 창조한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할 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죠.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야외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 2장 7절에 보면 야외 하나님이 보면 땅의 흙으로, 흙이라는 존재가 있죠. 흙이라는 부분이 있고 그곳에 이제 사람을 빚은 다음에 거기에 생기라는 것은요 히브리 말로 루하, 그것은 바로 영 아니면 호흡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을, 호흡을 그 사람에게 흙에 불어넣었더니 결국 보니까 살아있는 생명, 생명이란 것은 살아있는 혼, 우리의 인격을 말합니다. 사람이 됐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바로 외적으로 흙이란 부분이 있고 또 내적으로는 영이란 부분이 이렇게 결합이 쫙 되면서 살아있는 인격, 생명, 우리 혼이 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세 부분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이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세 부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말씀을 합독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여기 보면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보존되기를 원한다. 여기에도 보면 영과 혼과 몸이 있습니다. 보통 어떤 신학자들은 사람은 이분선을 믿습니다. 이분선, 영혼과 몸이 있다.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을 보면 사람이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새 부모로 대한 우리의 모습을 온전히 알 필요가 있다. 보통 사람이 왜 특별하고 왜 능력 있고 왜 만물의 영장이라고 이름하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는 영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동물에게는 혼이라는 기능이 있죠. 혼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뭐 객기들도 서로 인식하죠. 또 자기 주인을 알아보죠. 그렇게 이게 혼이란 그런 기능이 있지만 동물에게는 영이라는 기관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어떠한 동물도 영이란 기능이 없기 때문에 뭐 동물들이 모여서 기도한다든가 예배를 하려고 모인다든가 그런 것이 없어요. 왜? 동물들에는 영의 기능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 사람이 야만이든 미개인이든 뭐 많이 배웠던 지식이든 상관없이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섬기려고 무엇인가 절대를 믿으려는 그런 우상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다 갖고 있습니다. 어떤 지역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왜?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사람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혼은 아까 영의 기능이 없고 짐승은 없지만 이런 식물은요 혼이라는 기능은 있지 않습니다. 어떤 자체적인 그런 의식은 있을지라도 그래서 조금씩 다르죠. 이런 식물은 바로 혼은 없지만 또 짐승들은 혼은 있지만 영이 없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우리 이 반려견을 되게 이뻐하고 사랑하는데 천국 가면 자기 그 개도 있는가?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까우뚱하면서 있다 그럴까 말다 그럴까 없다 그래도 시험 들고 왔고 또 있다 그래도 이상하고 좀 그런. 왜? 그 영적인 기능, 이 영은 사실 이 사람은 영원하죠.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왜? 영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생하죠. 영적인 항구적이죠. 그러나 이 영적인 존재는 영생을 하든지 영벌을 받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천사도 뭐요? 영벌 가운데 있기도 하고 영생을 누리는 천사도 있죠. 왜? 영적인 다 존재니까. 그러나 이 짐승은 영적인 요소가 있지 않습니다. 식물은 또 혼도 없고 그냥 일반적인 그런 의식만 있는데 어쩌든지 사람은 특별하게 만들어졌다. 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영이 있게 만들었는가? 그 사람의 그 영의 기능은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담을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줄 믿습니다. 실제로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아느냐? 나는 이렇다. 이 스가랴 12장에 보면요 특별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스가랴 12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이스라엘에 관한 야훼의 경고의 말씀이라. 야훼 곧 하늘을 펴시며 땅의 터를 세우시며 사람의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스가랴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렇게 계시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하나님이 자신에게 말한 겁니다. 이 우주에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을 빼고 이 우주의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냐? 첫 번째는 하늘이죠. 이 하늘이 왜 있느냐? 바로 이 땅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과 그리고 사람 안에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사람 안에 뭘 줬어요? 심령을 지으신 이가 가라사대. 심령, 영이죠. 그러니까 사람 안에 가장 중요한 부분 바로 우리의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을 우리의 속사람이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할 때 바로 그 사람은 사실 능력이고 지혜가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근데 이제 사람이 타락할 때 바로 이 영이 바로 죽어버리죠. 왜? 이 영은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교제하고 만남과 누림을 갖는데 죄가 들어옴으로 허물이 들어옴을 말미암아 사람의 그 영의 기능이 죽게 되죠. 그래서 사람은 영이 죽은 채 태어납니다. 그래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알지 못하죠. 알 수도 없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땅에서 우리가 복음의 말씀, 예수에 대한 말씀을 들었을 때 바로 그 복음을 믿고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의 죽었던 영이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가? 성경은 말씀합니다. 바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다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기간이다.
보통 우리가 의대에서 공부를 6년 이상 하죠. 의대에서는 좋은 의사가 되려면 사람의 이 신체에 대해 구조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를 잘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 의대생들은 종종 이 가방에 보면 이렇게 뼈나 뭐 해골이나 이런 걸 갖고 다니고, 종종 옛날에 뭐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 사람이 놀래죠. 죽은 이 뼈를 이렇게 갖고 다닌다고. 근데 사실 나는 진짜는 아니고, 요즘은 워낙 이렇게 모형도 잘 만들었지만 그런 것을 많이 갖고 있죠. 그래서 요즘에는 워낙 컴퓨터가 발달돼 갖고 컴퓨터만 봐도 이 3차원적으로 우리의 모든 장기의 모습들을, 어떠한 모습도 자세하게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좋은 의사가 되려면 신체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를 갖고 있어야 돼. 아, 폐가 이렇게 생겼구나, 심장이 이렇게 생겼구나, 사람의 콩팥이, 대장이, 위장이, 그 사람의 모든 간이, 이렇게 장기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나에게 어떤 의대생이 공부하면서 콩팥이나 뭐 폐나 비슷해, 뭐 장이나 장기나 뭐 다 비슷해,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좋은 의사, 학생이 될 수가 없어요. 사람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영과 혼과 몸에 대한 올바른 구별이 있어야 합당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위를 보십시오. 위는 사실 어떤 기관이냐, 위는요, 우리가 이 영양 공급을 위해서 음식을 담는 기관이에요. 음식을 우리 입에다 넣고 입에서 씹어서 이제 침과 함께 씹어서 생기면 바로 우리가 위로 내려가서 소화를 쭉 시키면서 그것이 이제는 우리의 모든 피로 전달되면서 우리가 이제는 세포의 활력과 에너지를 얻게 되는데, 바로 이렇게 우리의 육신적인 건강을 위해서도 바로 음식을 받아들이는 기관이 바로 우리 위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공급이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기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우리 안에 영접하는 기관이 있어야 되는데, 바로 하나님을 영접하는 그 기관이 사람의 영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어디로 받아들이냐? 바로 우리의 영으로 받아들인다. 우리 주님은요, 요한복음 6장 48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주님은 말하죠. 많은 유대인들이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어떻게 육신에 오신 예수를 먹을 수 있는가? 실제로 그분은 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분은 말씀이시고 그분은 생명이시요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그분을 먹는다는 것은 바로 우리 영 안에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분의 생명과 그분의 성령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을 담는 그릇이 바로 우리의 영입니다. 여러분들은 마음속 깊은 곳을 활짝 열어서 영이신 하나님을 마음껏 받아들이를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생각은 어디냐? 생각은 우리 두뇌, 우리 생각은 우리 머릿속에 있다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영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 설명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종종 그냥 우리 영이 어디냐? 우리 영은 우리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있다. 실제로 우리가 설명은 하지 못하지만 있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심장도 그래요. 우리 육체적인 심장도 우리 보통 이렇게 왼쪽 가슴에 있죠. 심장이 보통 종종 보면 이 심장이 오른쪽에 있는 분들 실제로 있더라고요. 태어날 때부터. 그러나 정상적으로 다 이렇게 동작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심장이 있는데, 우리가 이게 육체적인 심장은 갖고 있지만 또 우리는 심리적인 마음이랑 허트라는 그런 심장도 갖고 있어요. 육체적인 심장은 알지만 내 마음은 어디 있는가? 내 마음은 다 있지만 그것을 설명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어요. 바로 그 마음조차도 우리 영 깊은 곳에 다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영이란 부분이 있구나. 사실 영이란 부분을 설명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됩니다. 보통 우리가 어떤 사람은 좋은 직장도 갖고 있고 결혼도 했어요. 그리고 아주 자기 집도 있고 좋은 차도 있고 여유가 있어. 그래서 이게 환경적으로 생활적으로 보면 부족함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도 혼자 이렇게 딱 집에 저녁에 혼자 딱 있으면 무엇인가 부족함이 내적으로 텅 빈 느낌이 있어요. 실제 사람은 그런 분이 있습니다. 막 일할 때는요 바쁘니까 그런 의식이 없지만 이제 여유가 생겨서 혼자 딱 있으면
무엇인가 안에 부족함, 텅 빈 느낌이 있어요. 그곳이 사실 영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채워져야 진짜 만족이 있어요. 여러분, 영이 있는 걸 주면 축복합니다. 또 영을 설명할 때 종종 우리는 생각에서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교회의 성도들과 관계에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내가 그 사람 만나서 내가 확실히 이해를 시켜야겠어. 이렇게 그 사람이 오해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이렇게 확실하게 설명해주고 내 변명 좀 해야겠어. 이런 생각으로 내가 그 사람 좀 오늘 만나겠다. 오늘 교회에 오면 내가 만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감정도 그렇고 내 생각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또 한편적으로 내 깊은 곳에서 너 그 사람 만나지 말고 아무 소리 하지 말라. 그런 내적인 느낌도 또 하나 있어요. 감정과 내 생각은 그 사람을 빨리 만나서 오해를 풀어야겠다는 생각도 있는데, 또 한편적으로 마음속 깊은 곳에 아니다, 만나지 말고 좀 더 기다려라. 이런 내적인 느낌, 이 내적인 느낌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영에서 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확실하게 영이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속사람인 것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런 기능이 있는데, 주 예수를 믿을 때 죽었던 이런 영이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로운 신과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 예수를 믿으면 이 죽었던 영이 거듭납니다. 그 나에게 거듭난 영이 있다. 여러분들의 인격, 여러분의 진짜 자신은 여러분의 거듭난 영이다. 여러분 생각과 감정이 진짜가 아니고, 진짜 내 마음부터 깊은 곳에 내 거듭난 영이 내 실제구나, 내 인격이구나, 내 자신인 것을 확실히 알아야 돼요. 내가 생각대로 살면 우리는 나중에 실패하고 어려워집니다. 항상 진심, 마음부터 깊은 곳에 있는 그 영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을 기억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거듭난 영 안에는요, 놀라운 축복이 있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왜? 우리가 주 예수를 믿을 때 거듭난 그 성령, 거듭난 영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부어집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 말씀을 합독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통으로 나지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냐. 한번 따라할까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주 예수를 믿고 영접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났다. 하나님께로 났다는 것은 하나님께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께 태어날 때 부모님의 생명을 얻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난 자들인 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우리는 거듭난 영을 갖게 되는 그 순간에 바로 하나님의 생명, 영생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미 영생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이 죽어서 영생을 얻는 게 아니라 주 예수를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의 생명을 이미 받아들인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이 우리 안에 있다.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이것을 약속하셨다고 말씀하는데,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우리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다. 바로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생명에 속한 것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보통 세상에서는요, 가장 뛰어난 도덕과 윤리는 바로 무엇이냐면 사람의 양심을 개발시키는 거예요. 사람이 양심대로 살 수 있도록 그들을 개발시키고 이끌 때 그들은 최고의 선을 갖게 됩니다. 이것은 세상이 가르칩니다. 최고의 고수의 삶이에요. 아주 도덕적, 윤리적이고 깨끗하죠. 양심을 따라 사니까.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요, 양심보다 더 깊이 있는 영을 따라 사는 거예요. 당연하게 영을 따라 살면 양심을 지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 사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모두가 나타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듭난 영 안에 뭘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내가 가졌구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면 바로 놀라운 기쁨과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 생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찬양 가운데 바로 우리가 주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 기쁨과 축복이 함께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거. 왜? 주 예수가 내 마음에 오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 생명, 영생이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오신 예수로 인하여 기뻐하고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영생을 내 영 안에 가지고 있다는 것이 확실히 믿어진 사람들은 사실 얼굴빛이 달라요. 여러분들이 길을 가다가 누군가를 만났는데 그분이 야, 오래간만에 만났다, 진짜 오랫동안 널 기다렸었는데 야, 내가 너한테 죽고 있었어.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한, 너무 크면 안 되니까 손가락만한, 엄지손가락만한 다이아몬드를 하나 딱 줬어요. 진짜로 줬어, 진짜. 그분 알긴 알지만 그분 여러분이 다이아몬드를 선물로 딱 받은 거예요. 몇 카렛인지 모르겠어, 손가락이 얼마인지. 근데 진짜 다이아몬드를 딱 받았으면 여러분도 놀랄 거야. 야, 진짜 이게 다이아몬드야? 그럼 이 가치가 얼마나 큰데? 그러면서 그 받고 이제 그 사람이 갈 때 여러분들이 그냥 집에 가는 거예요. 그래도 어떨까요? 기분이 진짜 좋죠. 기분이 와, 그러면서 다시 한번 보면 진짜네. 그러면서 호주머니다 어떻게 이거 잃어버리면 안 돼요. 어떻게 해요? 호주머니다 딱 집어넣고, 잠깐 이거 뭐 아마 집안에 넣고 그냥 이렇게 가는 사람 없으니까 계속 호주머니 넣고 손을 꽉 잡고 이렇게 갈 거야. 그러면서 야, 이게 있구나. 가다가 한번 다시 한번 꺼내갖고 있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그냥 이렇게 걸어가도 전에하고 발걸음이 달라. 왜? 힘이 있어, 기쁨이 있어. 왜? 얼굴이 다른 것 같아. 밝고. 그 어떤 분을 만났으면 아유, 좋은 일 있어요. 아, 좋은 일이 있습니다. 뭐예요? 아, 몰라도 된다고. 좋은 일 있다고. 그 다음에 갈 겁니다. 왜? 다이아몬드를 내가 선물 받았으니까. 마찬가지 여러분들은 우리에게 주신 그 영생은요, 다이아몬드보다 더 뛰어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가치를 잘 이해를 못해서 그렇지. 아, 내가 받은 이 영생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아, 내 영 안에, 거듭난 영 안에 이 다이아몬드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생명이 있구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나는 자들에게 봐봐, 내 안에, 내 영 안에 하나님의 생명, 영생이 있다니까. 이렇게 막 침을 튀기면서 말할 수 있는 담대, 그거 가짜지. 진짜 다이아몬드라니까. 왜 진짜라니까 막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침을 튀면서 얘기하면서 여러분의 자세가 달라질 거예요. 우리 신앙도 그래야 돼요. 여러분들이 거듭난 영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생명, 놀란 겁니다. 이 생명 안에는 뭐가 있어요? 봐요. 창조의 능력도 있고, 부활의 능력도 있고, 초월의 능력도 있고, 모두 환경을 이기는 정보의 능력도 있고, 머리가 되는 그런 능력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보존하고 지키려면 아, 내 안에 거듭난 영이 있지, 이 영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란 놀라운 능력이 있지. 그러면서 우리가 승리의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 1서 5장 4절 다 같이 읽어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여기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뭐요? 난 자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난 자마다 하나님께 났다. 근데 여기 보면 난 자마다, 사람이라서 원래 원어에 보면 하나님께 난 것보다, 것이에요. 것. 여기 남성 명사나 여성 명사가 아니라 여기 보면 중성. 하나님께 난 것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난 거는요, 우리의 온 존재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 거듭난 거예요. 아직 우리의 육신은 거듭나지 않았어요. 우리의 혼도 거듭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기려면 내가 영을 따라 살아 이기는 거예요. 내 생각을 따라 우리는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것은 하나님께 난 게 아닙니다. 아직까지 우리의 마음을 따라, 내 육신을 따라도 이길 수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난 자마다는 바로 다른 게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께 난 것이냐? 바로 우리의 영이 거듭난 겁니다. 여러분들이 거듭난 영을 따라 살 때 여러분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바로 나의 거듭난 영에 대한 인식이 충만하길 축복합니다. 내가 어찌하든지 내가 영을 따라 살겠다. 그래서 이 복음서를 쭉 읽어보면 우리 주님은 늘 말하죠. 복음서는 뭐라고 썼어요?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라. 그리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는 뭐예요? 혼입니다. 혼. 자기의 혼은 부인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복음서를 지나서 서신서를 보게 되면 뭐예요? 성령을 따라 살아라. 영을 따라 살아라. 바로 거기서 서신서는 뭐예요? 우리의 영을 따라 살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바로 우리의 혼은 부인되고 영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혼은
타락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온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직 하나님께 나는 것은 우리의 영이구나, 영을 따라 살 때 우리가 세상은, 바로 사망은, 마귀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주면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 이기려고, 내 열심으로 이기려고 다 나중에는 실패합니다. 나는 내 생각이나 내 노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거듭난 영을 통해서만이 내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영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속사람 내 영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종종 여러분들은 어느 날은 아침에 일어나는데 힘도 없고 기쁨도 없고 마음이 축 처져요. 그럴 때 있어요. 왜 그래요? 내 영이 위축돼서 그래요. 여러분 영이 위축되면요 내 온 환경이, 느낌들이 다 처지게 돼 있어요. 근데 어느 날은 일어났는데 내 영이 아주 기쁨이 충만해, 내 생각이 기쁨이 충만하고 자유로워. 왜?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면요 기쁨과 자유와 해방이 있습니다. 근데 내 속사람이 약해지면 힘도 없고 기쁨도 없고 그냥 우울하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요. 하나님 내 속사람 내 영이 성령을 줘서 강건해지는 바랍니다. 성령이여 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내 영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5분 10분 이 기도를 하시면 그 집체되고 눌려있는 또 우울했던 감정이 쫙 사라지면서 깊은 곳에서 에너지가 생겨요. 에너지가. 그럴 때 다시 자유와 기쁨과 해방과 축복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혼적인 느낌을 주의하지 말고 영의 상태를 분명히 민감해 있어서 항상 성령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지길 기도하셔야 돼요. 한번 따라할까요? 성령이여 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내 속사람이 강건해질 때 우리에겐 에너지와 신과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바로 내 영이 강하면 모든 것을 이기는 신과 능력도 함께 할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의 거듭난 영이 죄를 이기게 하고 세상을 이기게 하고 어둠을 이기게 하고 또 귀신을 이기게 하는 힘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귀신을 쫓아낼 때, 귀신을 쫓아낸다, 어둠의 영, 이런 것들은 다요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 혈과 육으로 싸울 수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몸으로, 우리의 지력으로. 귀신은 영적인 존재니까. 영적인 존재는 무슨 일? 우리의 영이 강해야 대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귀신들은 기도와 금식에 나가지 않는다. 우리가 영이 강해지는 일들은 기도할 때 강해집니다. 기도해야 속사람이 강해져요.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말씀만 듣고 그냥 책만, 성경만 읽으면서 영이 강해지지 않아요. 기도를 해야지 영이 강해져요. 그래서 기도 중에 제일 좋은 기도는 뭐예요? 통성기도. 순복음교회 성도들이 충만하잖아요. 왜? 통성기도를 뜨겁게 하는 사람들은 영이 뭐예요? 강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영이 약하면요 기도 한 1분만 하면 줘라 이렇게 하다가 주여 도와거든요. 왜? 영이 약하니까 그냥 눌릴 수밖에 없어요.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은 10분, 20분, 1시간씩 기도해도 점점 강해지게 돼요. 그래서 기도할 때 영이 강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도 강해집니다. 그리고 방언으로 기도할 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영어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방언 기도를 오랫동안 하면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은혜를 받게 돼요. 바로 여러분들이 방언으로도 기도 많이 하시고 통성으로도 기도 많이 하시고 여러 속사람이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우리의 영이, 거듭난 영이 모든 세상을 이긴다고 말씀하고, 두 번째는요 우리 영 안에 어떤 축복이냐, 3장 9절 오늘 읽었죠. 다 같이 읽으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여기도부터 하나님께 난 자마다 이렇게 말씀을, 난 자마다, 하나님께 난 것마다 거듭난 영을 말합니다. 원래는 거기 보면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뭐요? 거하시면. 그러니까 우리 영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씨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가 우리 영 안에 있다. 하나님의 씨, 놀랍죠. 우리가 이런 아름다운 꽃을 보려면 씨를 심어야 돼요. 씨를 심으면 결국 자라서 이런 꽃을 쫙 피가 됩니다. 여러분 안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씨가 있습니다. 내 영 안에 하나님의 씨가 심겨졌고 결국 이것이 자랄 겁니다. 결국 나중에 이 씨가 꽃을 피게 되는데 그 꽃이 뭐예요? 하나님이 핀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들은 나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활짝 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런 과정 가운데 있어요. 우리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어요. 우리는 이 땅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좀 있으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활짝 필 겁니다. 하나님의 씨가 심어졌으니까 누가 꽃펴요? 하나님이 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활짝 필 거예요. 그때는 서로 놀랄 거예요. 이렇게 영광스러울 수가.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꽃피웁시다. 이것은 미신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무슨 예를 드는 게 아니라 이것은 진리예요. 실제로 여러분 영 안에 하나님의 씨가 심어져 있어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꽃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꽃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영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 내가 영을 따라 살게 하시고 바로 영에 속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을 다 이길 뿐만 아니라 결국 하나님을 꽃피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바로 이 하나님의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고 하나님의 씨가 우리 영 안에 있는데, 이 생명과 이 씨가 자라고 나타나는 길은 바로 성령을 통해서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우리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하는 길이고,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꽃피는 영광이 나타나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런 설명을 잘 안 하지만 성령 충만 받으라 이렇게 늘 말하는 이유가,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거듭난 영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하고, 여러분 영 안에 심어진 하나님이 꽃펴지는 간증과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어떻게, 이번 한 주도 성령이 충만하여 우리 속사람이 강건하여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환경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또 사람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내 속사람에 강건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모두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거듭난 영 안에 있는 축복이 무엇인가 분명히 알길 원합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담을 수 있는 영적인 존재임을 감사합니다. 이제 거듭난 영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씨가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망을 다 다스려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씨가 자라 하나님을 꽃피우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성령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 속사람 거듭난 영을 강건하게 하셔서 어떠한 환경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달려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